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쏟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 크신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울은 안팎으로 많이 분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을 때에 사울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실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소명을 더 확실하게, 굳건하게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종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보다도, 그 어느 백성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새겨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도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사울 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소명과 사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소명과 사명 중에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이 앞서고 사명이 뒤따르겠죠, 그죠? 그리고 이 소명과 사명은 언제나 분리되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하나여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하여 부르셨고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이 민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방식과 내용까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소명과 사명이 분리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에게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소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죄악이 창궐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명과 사명을 같이 붙드는 이 소명과 사명을 함께 감당하지 못하고 그 결과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은 편협하고 독선적인 선민사상으로 변질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는커녕 그들의 삶은 예전에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타락해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지.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전에는 사울이 제비뽑기와 또 암몬 사람과의 그 전투에서 이기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면, 그렇게 사울이 이렇게 떠오르는 해와 같았다면 오늘 본문부터는요, 사울이 급격하게 몰락을 해요. 그런데 사울이 망한 이유도 똑같아요.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사울 왕은 통치 초기에 상비군을 편성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상비군을 두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마다 지파별로 사람들을 차출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부터는 군대를 조직해서 외부의 침략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건 잘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울은 3,000명의 상비군을 두 부대로 나누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했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기브아 땅에 주둔시켰어요. 이렇게 사울이 군대를 주둔시킨 지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목적이 블레셋을 막기 위함이었을 텐데, 여기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그 사명이 아마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마도 아버지 사울로부터 요나단이 지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사울은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을 길갈로 소집시켰어요.
사울이 불과 몇 년 전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어설픈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법 태가 나고 있지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블레셋의 병력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이 당시 블레셋의 화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블레셋에요, 그 병거가, 여기서 말하는 병거는 철병거인데 병거가 얼마나 있습니까? 3만 대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야빈 왕과 감히 맞서지 못했던 이유가 그 야빈에게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게는 철병거가 무려 몇 대요? 3만 대. 그것뿐만이 아니죠. 마병이 6천 명. 그 외의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병력으로 블레셋은 먼저 군사적인 굉장히 요충지 중에 하나였던 믹마스를 차지해버렸어요. 믹마스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병력이 지금 모여 있었던 그 길갈과 이어져 있었고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사울도 상비군을 편성하면서 믹마스에 주둔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지금 힘 한 번 못 써보고 믹마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지대가 높은 그 믹마스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울은 믹마스의 그 주둔에 있는, 모여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야, 이제 곧 저 병력들이 나한테 쏟아져 내려오겠구나 하는 그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사울뿐만 아니라 길갈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그러니까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들어가서 숨어버렸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지역을 이탈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블레셋의 압도적인 병력 앞에서 도망가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전투를 벌인 기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그 전투의 양상을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는요, 이스라엘이 병력 면에서 상대를 압도해서 싸워 이긴 적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그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도 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렇게 백성들이 미스바에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정보를 듣고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때도.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는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는 사람이 없고, 그들이 그렇게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지만 그 왕을 중심으로 모여서 환란을 이겨내기보다는 도망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째서 이런가요? 언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또다시 소명과 사명을 버리고 외면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창세기 32장을 보면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이 형 에서가 맞은편에서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까지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속이고 빼앗으면서 그렇게 용케도 살아왔지만 이제는 외통수에 걸려버린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씨름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씨름에서 누가 이기죠? 천사가 이기고도 남을 것 같은데 야곱이 이깁니다. 그런데 씨름에서 이긴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당당한 챔피언,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자처럼 다리를 절면서
떠나려고 하는 그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요. 그렇게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저는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못난 짓을 할 때마다 니네들 또 야곱처럼 또 그렇게 고집을 부리네, 좀 더 가다가는 야곱이 그렇게 다리를 절었던 것처럼 나한테 한 대 또 맞는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또 부끄럽게 만드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빠하고 어린 아들이 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변수가 있습니까? 변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아빠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어린 아들과 씨름을 해서 내가 챔피언이다, 내가 이겼다, 여러분 환호하는 아빠가 있습니까? 그런 아빠는 없지요. 그죠? 오히려 아빠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또 그 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또 이 아들이 아빠를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힘을 요렇게 맞춰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아빠가 넘어갈 때가 있죠. 아빠가 져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씨름해서 아빠가 졌다고 해도 아빠가 여러분 힘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사랑하는 아들이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때는 아들이 반항할 수 없는 힘으로 붙들고 저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이름에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지만 너는 나와의 씨름에서 이겼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존재고 내가 이렇게나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의 신음소리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거나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렸고 자신들이 요구했던 그 왕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 보시면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이렇게 길갈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병사들이 블레셋 앞에서 어쩔 줄은 몰라 하고 있지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병사들의 사기는 다시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사울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한 길, 그러니까 사무엘과 약속한 그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군사들은 계속해서 사울에게서 이렇게 막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앞에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침 저녁 조모하는데 막 그 병력이 막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라면,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어떤 결정 내렸습니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오지 않고 있는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0절을 보시면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마치 사무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그렇게 사울과 만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온 그 사무엘이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문안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문안함에 이렇게 표시에 앞에 숫자 붙어 있죠. 그죠? 축복했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늦게라도 온 그 사무엘이 너무 반가웠던 거죠.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아이고 이제야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가서 맞은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상황이나 마음은 그 안중에도 없는 사람처럼 11절 보시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따져 묻죠.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지금 당신 무슨 짓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자신이 그 처한 상황과 어떤 그런 처지를 사무엘에게 말해줬는데 그 내용을 보면 100번 공감이 가죠. 그런데 사울 왕의 말을 다 들은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 왕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인데요. 13절부터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을 향한 이 사무엘의 선언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혹시 너무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오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은 사무엘인데 그래서 사울 왕이 부득이하게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런 상황은 하나 이해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폐위 선언까지 듣게 됐으니까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나 차갑고 매몰차게 여러분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왜 이렇게까지 사울 왕에게 말했을까요? 어떤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리게 되어 있는데 사울이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월권을 행사한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처럼 강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요, 그 성막이 있는 곳에서 성막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에 있는 기구는 성막과 함께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가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이 제사를 드린 곳은 이 성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는 불가피하고 또 부득이한 선택을 했던 사울에게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13절과 14절에서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 사울의 죄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죄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주신 구체적인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사울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단순히 약속을 안 지켰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내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강건하심으로 택함을 받아 왕으로 세움받았다라는 것과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일이 서로 분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고 나를 세우는 특권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도 내 손으로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 손에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덤벼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렸던 이유는 제사를 통해서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투였는데 그 블레셋의 전투에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들고 왔던 것처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동원했던 것처럼 이 사울도 지금 하나님을 동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사울의 민낯을 사무엘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말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일한 소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는 목사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소명과 사명이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말씀의 종으로 제가 부름을 받았으니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의도와 끝까지 싸우면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목사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니까 여러분 짐을 들었다라고 짐을 덜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나에게는 주신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작은 예수로 사는 것,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받은 소명은 참 감사한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지요, 그죠? 사명 감당하기 너무 힘들죠.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도 부지기수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저도 버거워요. 한 번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고 집에 들어가면 좋은 남편 돼야 되겠고 좋은 아빠 돼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들다. 아니 그렇게 살기 싫다. 나도 좀 삐뚤어지고 싶다. 왜 나만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나를 막 쥐어짜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죠? 목사로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처럼 그렇게 제가 강단에 설 때 있어요. 쌀독에 쌀 떨어진 것처럼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처럼 그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쥐어짜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찾아가면 안 돼요. 풀숲에 들어가서 숨고 굴에 들어가서 숨고 그것도 아니면은 교회 옮기고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 건너간 것처럼 희한하게 제일 바쁘고 어떤 긴급한 일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부터 끊어. 그리고 정말로 담대하게 목사에게 선포합니다. 목사님, 이거 정리하게 되면 내 다시 교회 올게요. 내일이 우리 날이던가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나를 쥐어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 삽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도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가? 지금 도대체 당신이 한 일이 뭔 짓인지를 알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맞다. 내가 다른 그 이방의 왕들과는 난 다른 사람이지. 잘못했구나 하면서 그때 엎드려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병명밖에는 못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소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감당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곳에서 성도로서 살아주십시오. 그냥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뭐 사장님, 어떤 직원,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소명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시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다시 한번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실 소명.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주의 나라 위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처럼 여러분 주의 나라 위에서 전심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울을 폐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셨다 했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소명과 사명을 붙들어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요, 누가 크고 누가 작은가, 누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해서 그냥 깨끗한 그릇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장 종지라도 깨끗한 그릇 돼야 되는 겁니다. 큰 파이프가 아니라, 여러분, 응급실 한번 가보십시오. 링거줄이 그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링거줄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불러주신 그 소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신 그 소명,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살리라,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불에도 숨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아버지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거기에 진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우리 또한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과 같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리라, 나를 부르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소명도 놓치고 사명도 놓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의 대군 앞에서 보이는 대로 숨었던 것처럼, 또 사울이 또다시 하나님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무엘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느샌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 베푸시고 맡기신 그 소명과 사명을 놓치고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에 하나님이 저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하고도 끔찍히 아끼시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신음소리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나를 부르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의 소망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망해도 주 안에서 망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소명과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살아가는 그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